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16장 29절로 34절 말씀까지입니다. 받들어 공독을 하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말씀을 34절까지 받들어 공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가지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여기서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함께 성회로 모여서 지켜야 되는 그런 날을 말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레위기 23장에 보면 거기 7가지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7가지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초막절, 그리고 대속죄일, 이렇게 7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7가지 절기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중요하고 어느 하나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의미 있는 절기가 됩니다만은 그 중에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절기가 바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29절 그 앞부분에 보니까 이 날을 영원히 지키라 그랬어요. 레위기 29장 앞부분에 보니까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31절을 보면 이 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31절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32절 이하에 쭉 보면 대제사장은 대를 이어서 이 의식을 전수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부터 34절 앞부분까지 보면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일의 절기를 지키되 반드시 그 규례를 지키고 영원히 그 규례를 지키라. 그날은 어떤 날보다도 소중하고 귀중한 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속죄일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너무너무 강조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때에 흔히 선민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선택된 민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말들을 사용해요.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또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지요. 그때마다 그들은 속죄죄로, 때로는 속건죄로 제사를 지내서 자신들의 죄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드러나서 아는 죄는 이렇게 속죄죄나 속건죄로 드렸지만은 부지 중에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생활 속에서 잘못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잘못된 그런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을 지나고 나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들도 역시 인간이기에 하나님 앞에 이런 범죄를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죄를 묶어서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차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날, 잘못을 다 고백하고 용서받는 날, 그날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속죄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속죄일에 모두 모여서 자신들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다짐을 하는 그런 날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죄 가운데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씻김받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르고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르게 살 것인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과연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것인데요. 우선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덮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덮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자, 오늘 나오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대속죄일, 히브리어로는 용하 카페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용하 카페림. 근데 이 용이라고 하는 말은 날, 우리가 영어로는 day라는 말이죠. 날, 어떤 날이라는 말이고, 용이라는 말은, 하라고 하는 말은 명사 앞에 붙는 정관사, 더라고 하는 영어의 그 있죠? 그 정관사의 의미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카페림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데요. 이 카페림도 두 가지 단어가 합해져서 이루어진 합성어입니다. 카팔이라고 하는 말과 임이라고 하는 말이 합해져서 카페림 이렇게 단어가 되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카팔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카팔은 죄를 덮는다, 허물을 덮는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덮어주는 날, 그런 의미예요. 죄를 덮어주시는 날. 그런데 그 밑에 아까 카팔이라는 말과 임이라고 하는 말이 합해졌다 그랬죠. 임. 그래서 카페림 그랬다 그랬죠. 그 임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복수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모든이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날, 그런 의미가 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 용어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속죄할 때에 그들의 행하는 범하는 모든 잘못들, 모든 죄들을 다 깨끗이 속죄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거기 예수님께서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혀온 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어요. 그 다음에 그 여인의 죄를 낱낱이 들추어냅니다. 그리고 율법에 보면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고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 겁니다.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평소에 사랑을 강조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할 때 예수님이 매정하게 돌로 치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치지 말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결과가 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상황 속에 예수님을 빠뜨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 땅에 손가락으로 무언가 글을 쓰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땅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본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고 하나씩 둘씩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됐습니다. 자, 왜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까? 또 예수님께서는 땅에 뭐라고 쓰셨을까? 성경에는 자세하게 어떤 내용을 쓰셨는지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우리가 추측해 본다면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쓰셨을 것이고, 그리고 그 주변에 둘러져 있는 많은 사람들의 죄악상, 잘못된 점들을 거기다가 쓰셨을 것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 여인이 죄인이라고 해서 지금 돌로 들어치려고 하는데 해보니까 나도 죄인이네, 나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너무 많네,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나도 돌에 맞을 사람인데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급기야 하나씩 둘씩 도망치듯 빠져나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 보면 세상에는 두 가지 죄인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두 종류의 죄인, 한 사람은, 한 죄인은 죄상이 드러난 죄인이고요, 한 죄인은 죄상이 드러나지 않은 감춰진 죄인이다. 사람들은요, 죄상이 드러난 죄인만을 죄인 취급합니다. 그래서 죄상이 감춰진 죄인들은 마치 자기가 의인이라고 된 것처럼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행동해요. 그러나 그 속에는 감춰진 죄가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죄인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드러난 죄는 드러나지 않은 데는 주님 앞에서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이 다 하나씩 둘씩 떠나고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그 여인의 죄를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바로 이게 덮어주시는 은혜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잘못된 것들을 덮어주시고 감싸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안고 주님 앞에 나와 통회하고 자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허물들을 다 덮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대속죄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은혜. 자,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이 대속죄일이 언제인가, 그 대속죄일을 지키는 날짜가 거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29절 잠깐 보면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인이든지 그리하라. 그래서 일곱째 달, 즉 7월 10일,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0일에 이 속죄일을 지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대속죄일을 지켜라. 자, 그렇다면 7월 10일을 왜 주님께서 명하셨냐고요? 그리고 7월 10일이라고 하는 날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그 날짜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날은 언제냐면,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가지고 광야로 생활을 할 때 그 시내산에 도착했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이 담긴 돌판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시내산. 자, 그런데 그 시내산 돌판의 두 번째 돌판, 그 첫 번째 돌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내산 위에서 모세가 40일 주야를 금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그 돌판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더디 오니까는 기다리는 못하고 결국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하나님이다,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모세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너무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그 돌판을 자기도 모르고 그냥 깨트려 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돌아와서 그 요새 가담했던 사람들 징계하고 그 금송아지를 다 없애버리고 불태워버리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모세를 시내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의 돌판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과거에 잘못된 그 허물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금 그들에게 언약의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두 번째 돌판을 받고 내려온 날이 바로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7월 10일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로 대속죄일을 7월 10일로 하는 것, 즉 두 번째 돌판을 주신 그 날로 기념하라고 하신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실지라도 다시 용서해 주시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고 우리가 범죄했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에는 끝이 없고, 여러분, 탕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가 그야말로 맨발로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영접했던 그 모습과 같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주께로 돌아왔을 때에 용서하시고 다시금 기회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속죄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베풀어 주신, 기회를 주시는 그런 은혜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는 은혜를 주신다. 이 속죄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는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워주신다는 말은 우리를 높이 들어서 다른 사람 위에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있는 앞부분 맨 처음에 그 레위기 16장 1절에 보니까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아론의 두 아들도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죽었다. 그 내용이 바로 레위기 10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라는 제사장이 이 아론의 아들 두 아들이 이제 그 제사장 역할을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결국에는 불에 타서 죽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즉시로 그들이 불에 타서 죽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일로 인해서 아론의 입장에서는 백성들 앞에 얼굴을 둘 수 없는 그런 처지였어요. 그렇죠? 아무리 아론이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두 아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행동, 율법을 어기는 행동을 했던 그 모습, 그래서 불에 타 죽었다고 하는 그 내용을 볼 때에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그야말로 대제사장으로서의 권위가 서지 않고 체면이 서지 않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론을 세워주셨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무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가운데 놔두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기회를 다시 주시고 아론을 다시 높이 들어서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아론의 이제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고 하는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쭉 읽어보면 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대속제일의 모든 그 절기의 의식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론 입장에서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부족한 사람들, 특별히 자기 아들들이 그렇게 범죄를 해가지고 문란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다시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그 대속제일의 진례를 하기 이전에 바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즉 대제사장인 이 아론이 먼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식을 갖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이 속죄의식을 행하기 이전에 먼저 대제사장인 아론의 자신을 위해서, 자신과 그 가족을 위해서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즉 바로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돌아봐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실수하고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을 들어서 이제는 속죄일의 모든 절기를 집행하도록 하나님이 위임하셨습니다. 백성들 위해 이 아론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론 입장에서는 자신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그를 들어 높이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임무를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높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신약 시대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두 사람을 들라면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다 어떻게 보면 허물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죠? 과거에 허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소위 예수님의 수지자라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잡혀가셨을 때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지만 멀찍이 있다가 어린 하녀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 맹세까지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시지 않고 다시 부활한 이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리고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금 새로운 소명을 그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감옥에 가두고 엄청난 핍박을 가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다메섹에서 회심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초대교회에 그야말로 위대한 일꾼으로 그리고 세계로 기독교 신앙이 뻗어나가는 하나의 그 발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앞에서 다시 세워주시고 높여주셔서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1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줄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켜주리라. 그래서 여기 주목해 볼 것은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라는 말이에요. 스스로 괴롭게 한다. 무슨 요즘 말하는 무슨 고행, 곧 자기 스스로 막 자기를 자학하는 이런 행동,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은 자기 스스로의 잘못된 것들을 통회하고 애통하는 것을 말해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행위, 그것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고 스스로를 괴롭게 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온전케 하시고 그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그 사람을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철저히 자신을 괴롭게 하는, 즉 회개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특별히 대속죄일 그 절기의 내용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바로 우리에게 덮어주시는 은혜, 잘못된 것들, 허물들, 부족함을 덮어주시는 은혜,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은혜, 그리고 다시금 높이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길을 걸어가되 허물나고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바로 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감사 가운데 기쁨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 절기를 지키면서 그동안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또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은 모든 것들을 통회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절기를 지켰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활하는 것 때때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그때마다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다시금 세워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깨끗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